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된 사람, 남유다의 2번째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비야였습니다. 열왕기상에는 그 이름이 아비암이라고도 나옵니다. 더불어 열왕기상은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비교적 짧았습니다. 3년 정도 왕의 자리에 올랐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있었답니다. 역대기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잔잔한 충돌들이 있었었죠. 그러던 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과 비교적 큰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40만 명 대 80만 명,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병력의 숫자가 남유다의 2배나 되니 북이스라엘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적군을 향하여 큰 소리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르호보암은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불변성, 방부제와 같은 역할, 영원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금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일컫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과 맺은 약속이 불변하며 영원한 것임을 믿고 그 내용을 온 천하에 선포함으로 자신들과 싸우려 하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다고 강조함으로 말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왕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에 지나지 않았다.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저지른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며, 너희는 반역자의 무리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정통성 없는 싸움에 나서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느노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로보암이 시행했던 종교 탄압, 여로보암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박해했죠. 그들의 역할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꼭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구별된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린 것이죠. 이로써 제사장의 명예와 고귀함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구나 돈이 있으면, 누구나 약간의 재주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승리를 너희가 아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며 승리할 것이며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결코 망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은 이 아비야의 연설에 동의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승패의 원인이죠. 인간이 강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으며 연약하다 한들 거기인 경우가 다반수이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자가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럴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비야의 연설을 들은 여로보암은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묘수를 찾죠. 이른바 복병 작전을 펼쳤습니다.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작전이죠. 하지만 남유다는 여기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위기임을 알아챈 순간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의 대군 중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전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그들이 놀라 도망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였습니다. 함성을 지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그 수가 무한하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신묘막측한 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결국 남유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쫓겨난 여로보암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죽었는데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적어도 이 순간 아비야는 그의 통치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론 미련하고 어리석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회복과 역전의 기회는 주어진답니다. 이 교훈이 2024년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